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가르침을 받다 보니 십자가라고 해도 그리 낯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심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 사실 십자가만큼 낯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부터가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천국이 임하였다는 선포를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30대에 들어선 불과 3년 정도의 기간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에게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저들이 배워왔고 가르쳐온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과 3년째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교훈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과 신학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자신들이 아는 모세의 가르침과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 또한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나중에는 극단적인 반감과 적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악화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결국 유대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동단결해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온갖 괴계와 속임이 난무하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조차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저들의 거짓 모함과 불의한 판결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만일에 예수님의 생애가 이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면,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죽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훗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중한 실력과 훌륭한 인격에다 선량한 마음을 겸비한 젊은 지도자가 어둠이 짙은 시기에 나타나서 가난하고 헐벗은 대중에게 많은 선행과 기적을 베풀고 심오하고 고상한 가르침으로 큰 감화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종교와 사악한 권력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움으로써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고 세상을 바꾸려고 한 그런 위대하고 친근한 위인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혹은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가 잘못된 사회와 종교와 기득권층을 개혁하려다가 반대하는 세력에게 막혀서 불우한 순교를 당한 일 정도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십자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애초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니와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구세주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자의 불의와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저들을 영원한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에 자신을 둘러싼 불의한 자들이야 악에 찬 조롱과 모욕과 비방을 다 받아내셨고 사람이라면 참아내기 어려운 극단적 육체적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의미와 뜻이 너무나 깊어서 늘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죽음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정말 참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일을 내맡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쫓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무덤덤하고 무감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이해하기 쉽거나 받아들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쉬웠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겠습니까? 십자가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면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또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능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트입 삼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혐오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좋은 소식인 복음은 좋아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싫어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증오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필연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려온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큰 시험거리요 근심거리였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도 유대교 신자들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고 기독교 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여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인용하면 고린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듣는 일이 많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열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깊은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느 시대든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그러니까 당시 종교 법정과 세속 법정에서 공의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으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해 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참된 위로요 소망으로 삼고서 죽는 날까지 말씀을 따라 그분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쉽게 이해되어지고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순환을 당했는지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협력한 많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분을 내게 되었고, 저들의 극악함에 대해서 욕하기 쉽습니다만, 여전히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인하는 대다수의 불신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름뿐인 신자들이 과연 저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이런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부인과 비난과 적대행위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죄인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본성적인 태도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시험거리이며 걸림돌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제 길로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무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성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그런 사람들과 방불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고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에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실패와 걸림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승리를 가져주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과 함께 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땅을 진동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음은 천지를 뒤흔들 만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얻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지는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죄의 저주와 심판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심으로써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육신이 죽어 잠자던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 놀라운 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육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영혼과 육신이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영생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미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것으로 인해 구원 얻은 자가 받을 은혜와 축복을 비유적이지만 대단히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과 운명하는 순간에 나타난 표적들을 지켜본 백부장과 몇몇 로마 병사들은 심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온갖 모욕과 비방을 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원수였던 자가 금방 진심으로 친구로 변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는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조롱과 모욕을 퍼붓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개될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예고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형장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갈릴리로부터 숨을 거두신 골고다까지 변함없이 주를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특별한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나심부터 절하시는 과정을 지켜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자신의 육신의 아드님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경을 표한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그런 빈자리를 채우면서 예수님에게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던 2 제자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등지고 배척하는 이런 험악한 절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어쩌면 크게 낙심하고 슬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그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중대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인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온전한 증인으로서도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후일에 그녀들이 직접 목격한 그 증언은 사도들의 증언과 동등한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지체요 믿음의 동력자로서 인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녀들이 다른 남성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서 되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낮고 미천한 위치에 있던 여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부패함과 시대의 완악함이 주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그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고 자신의 자녀들조차 예수님을 등지고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그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무명의 여인들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진리의 내용을 증언해 주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들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시대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집단으로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하지만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진 것이 적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권세와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어. 가진 것이 많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잘나고 강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소망을 나눈 여인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더 있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마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그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육신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실제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으로서 들립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짓 가르침이 파다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막 형성되기 시작한 초대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정통 교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온 힘과 온 지식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변증하였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무의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통교회 최초의 공교회 신조가 되는 사도신경에서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또한 장사 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지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고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만큼이나 장사 지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한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남은 강설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전합니다. 어떤 사본은 그가 날이 저물기 전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우리와 달라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대체로 오후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시간만 지나면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또 이때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안식일에는 나무에 시체를 달아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3시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이제 곧 앞두고서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시체가 다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개 십자가 처형을 마치게 되면 로마 당국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새망치로 사형수의 종아리를 부러뜨린 후에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시신을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죽은 채로 내돌아 놓았습니다. 매달린 시체는 독설이나 들짐승에 밥이 되거나 훼손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연고자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고향에 있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명목상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되는 중범죄자였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로마 당국에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할 그 요청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습니다. 요셉은 그의 이름이고 아리마대는 그의 출생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긴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과 관련해서만 단 한 차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그에 관한 짧은 이력은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다. 또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제서야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력을 가진 인물로서 성경에 이렇게 짧게 소개되면서 사복음서 모든 기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는 이 사람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매우 특별한 인물이에요. 마태는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 빌라도가 내어주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이 집행된 시체에 관한 처리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이라고 한다면 당대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거니와 설령 그리한다고 해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된 죄목이 반란 선동죄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공회원이면서도 공회의 공적인 입장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에 대적하는 자로 지목당하여서 축출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당시에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지경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예루살렘 거민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그 죽음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행동은 이런 점에서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공회는 물론이거니와 온 민족과 백성의 미움과 배척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았거나 이로써 어떤 큰 어려움과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지요. 야,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심장을 가진 사람인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용기와 기백을 가진 사람이었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은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춰왔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흠모하는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제자들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신앙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그 신앙의 정체가 탄로날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으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에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애써 숨겨왔습니다. 그런 백성들 사이에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지만 신앙에 관한 한 그는 아직도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토록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죠? 요한의 증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부터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거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이 엄청난 사건에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큰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고 있고 또 로마 정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황제를 대적한 반란자로서 규정한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중범죄자인 사형수에게 어떻게 이토록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원인을 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또 다른 공의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그 후반절에 이 사람이 언급되어집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일찍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적 거듭남의 교훈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에 있는 선생 소리를 듣는 자였음에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총회에서 대다수가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직접 언급한 이 일을 제기한 이야기하는 이게 그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 보아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음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말이죠. 보통 이런 정도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왕이나 왕족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될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을 가져다가 진짜 예수님이 왕적 신분을 가진 분이신 것을 나타내듯이, 그것을 인정하듯이 그것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또한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물었던 질문을 그에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로서 공회와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와 신성 모독죄로 판결나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토록 친절과 호의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미움과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은 예수님에게 이런 헌신의 자세를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몇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에 속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양육받은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누구나 알 법한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에 보란듯 나서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장사 지낼 생각을 했다는 말인가?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판단과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자들이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불현듯 나타났어.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자신들이 감당하겠노라고 나선 것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였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자신이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거듭남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숨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였지만 자신들의 지위와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삶의 정황들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몰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처럼 어느 때까지 숨어 있는 제자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설령 이들처럼 당장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더라도 어느 때에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오는 데는 각자마다 사정과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직전에 참 신앙을 고백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여실히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숨어 있는 듯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순간에 강렬한 빛을 내듯 신앙을 담대히 드러내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사실을 잘 대변해 줍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9시, 12시, 오후 3시 일꾼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날 쯤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원지기는 각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서 세상 때에 물들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비록 늦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 부름받는 각자의 시간은 다를지라도 부름받은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것이다. 만일 부름받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포도원 밖에서 할 일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허무하게 지낼 자들이 포도원지기가 그들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일찍 부른 자나 늦게 부름을 받은 자나 부름받은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부름받았든 간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 비유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적용하면 두 사람은 다소 늦게 부름받은 사람의 측에 속합니다. 또 어느 때까지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정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여인들처럼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명분과 이유가 충분히 될 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의 신앙을, 그 신앙 정체를 확연히 드러내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후로부터 말씀에 목말라 했을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진리를 알아가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이고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존귀하고 값진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들이 공회원이고 부자라고 하는, 큰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데 장점이 되기보다는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 공회원이라고 하면 당대 최고로 높은 신분을 이었다는 점에서 명예심을 쫓고 또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다른 공회원들과 유대 백성들과 로마 집권자들에게 잘 보였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깨끗한 척 보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앙카 박이 다른, 속과 겉이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 역시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처럼 부패한 삶에 젖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소유와 명예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되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모임 속에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구별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음모와 거짓 증거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완악하고 패역한 유대 종교자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은 몸을 고귀하게 장사 지낼 일을 위해서 신실하고 의로운 두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높고 존귀한 신분에 속한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하는 그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하신 것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실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성을 가진 자로서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 위치로 올라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백성들 중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당시에 가장 높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지켜보고 기억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공회원 두 사람이 예를 다 갖춰서 예수님의 시선을 대하고 자기가 묻혀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에 존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모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존귀한 공회원들보다 훨씬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회원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히 대하였다는 것과 빌라도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행한 신문과 재판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증거해 줍니다. 사내들인에 속한 다수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음모와 거짓 재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뜻을 달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 입장은 묻지 않은 채에 예수님을 임의로 체포하고 날치기로 신문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 사실은 빌라도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행한 십자가 처형, 그것을 선언한 종교법정과 로마법정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종교 영역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끔찍할 정도로 진리에 둔감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심을 드러내시자 그들은 합력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교회와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질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유다 백성이 잘못된 신학과 교리와 전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힘을 합쳐 죽이려 할 때에,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요셉을 소개하는 병행구절에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전합니다. 믿는 자에게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동안 숨어있는 제자로서 지내야 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불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지닌 공회원이었지만 세상과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로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온 요셉에게 의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찬사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이 타락하고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고귀함과 자태를 드러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는 존귀하고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며 인생의 의미와 삶의 표대를 상실해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에 있는 소망을 찾으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남기시고 구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게 하시며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위해서 고이 숨겨두신 참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누구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대하고 큰 일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 가운데 높고 존귀한 신분을 가진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신중하고도 고귀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몸은 훼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숨어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행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성도들 중에도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부패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도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고 또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위하여 예기치 않은 그런 숨어있는 제자들을 드러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존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조국교회 안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 더 많아졌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토록 놀랍고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